샬롬.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 돌직구를 던지는 것처럼 말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지리산에 처음 종주를 하는데요, 종주를 갔다 왔던 사람이 너무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종주거든요. 하루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고단에서 천왕봉까지 가는데 처음 하는 사람한테 너무 재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청년회에서 수련회 프로그램이거든요.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또 지리산에 가서 고지 하나하나를 넘을 때마다 가이드를 해주는데요, 그냥 아무런 포장이 없이 어떤 부분이 힘든지 있는 그대로 돌직구로 말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도움이 됐어요. 오히려. 이 누가복음 14장 중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돌려서 말하는 것이 없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담백하게, 레디컬하게 돌직구를 던지면서 말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 함께 예수님이 돌직구로 말씀해주는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첫 번째로 우선순위로 살아갑니다.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아서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이지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서셔서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돌직구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힘들어지죠. 그런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은요,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참 이상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가족이 되는 부모님과 아내와 형제를 미워하라고 하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는 또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절을 보면은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덧붙여서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왜 가족과 자기 목숨을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이 목숨처럼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관계, 첫 번째 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이죠. 그러니까 가족 사랑은 자기 사랑과 제일 직결되는 첫 번째 관계예요. 자기 목숨과 제일 첫 번째 직결되는 관계가 바로 가족입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자녀들이 노래를 불러주면은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서 힘을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가족 관계에 대해서 내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가족 관계를 미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푸는 열쇠가 26절에 나오는 미워하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미워한다는 그 단어는요, 원어로 미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을 완전히 미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교급인데요. 무엇보다 조금 사랑한다. 무엇보다 덜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나오죠. 나보다,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비교급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모든 관계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관계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이웃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 먼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은 없습니다. 보세요.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했던 부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딱 끊어지니까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인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선악과를 먹었던 그 이유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에게 주었기 때문이고 저 여자의 잘못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아담의 아들인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동생인 아벨의 제물만 받으니까 가인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죄는 점검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자기 형제였던, 자기 동생이었던 아벨을 살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끊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깨어지고 끊어지게 되면은요, 결국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되고 이웃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까요? 오늘날 여러분 언론을 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사람에게 극단적인 분노와 극단적인 슬픔이 생겼을 때에 내가 정말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내 자신 안에 있는 그 불안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내 자신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많은 순종을 합니까? 그렇게 고군분투를 하면서 내 안목에 대해서 자신을 하면서 순종을 하지만 그 순종에 대해서 배반당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안목과 방법에 대한 깊은 신뢰, 그 신뢰에 대해서 항복 선언을 할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안목과 방법에 대해서 깊은 항복 선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다, 네 잘못이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프로 바둑 기사는요, 한 판이 끝나면 반드시 그 둔 바둑에 대해서 복기를 해요. 다시 한번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실수했는지, 이 돌은 어떤 의미였는지, 상대편이 두었던 돌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내가 함정에 빠졌구나, 여기서 내가 실수를 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사역할 때도 항상 복기를 했을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내 자신을 복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할 때 계속 막으셨지?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에 우선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내 방법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들에 대해서 깊은 항복을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 와서 복귀가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와서 사역을 할 때에 이거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를 하셨구나. 복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더욱더 크게 복귀가 되죠. 마게도냐가 지금 유럽이 아닙니까?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우선적인 그 순종을 통해서 넓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우선적인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과 환경과 모든 세계를 넓은 안목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내 안목과 내 방법에 대해서 깊은 항복을 선언하고 하나님 방법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방법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내가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내가 순종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되고 우리 안에서 참다운 이웃사랑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론은 어떻습니까? 본 해퍼는 나를 따르라 제자도에 관한 책에서 제자의 길을 회피하고 복만 추구하는 신앙에 대해서 값싼 은혜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치명적인 결함은 참된 제자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이 적다. 그 현실을 직시하게 될 때는요,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복을 받기 위한 명분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이용권이 될 수가 없어요.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이용권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나의 우월감과 자부심이 되는 마음을 우리가 경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순종이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을 가장한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가장한 자기 사랑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짜로 보여주었던 하나님 우선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현재.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돌아서서 제자들에게도 같이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우선적으로 순종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더 높은 위치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우선적으로 예수님께 순종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내 소유를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번 주간에 큰 영적인 싸움을 했어요. 사탄이 내 마음 가운데에 이런 우월감과 자부심을 주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해도 나도 모르게 유혹에 빠지고, 또 기도해서 또 이길 때도 있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이런 슬로건이 우월감과 헛된 자부심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저 통로가 되었을 뿐인데 그 우월감과 헛된 자부심이 내 마음 가운데 침범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또 금요 기도회에 이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다. 이것은 27절에서 말씀하는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것은 33절에서 말씀하는 나의 소유를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권리를 쟁취하려는 것이다. 겉으로는 자기 십자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지만,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 같지만 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보호자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내가 소금이 될 수가 없겠구나. 깊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34절에서 소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은 나를 위해서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광, 나의 보호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소금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직 구원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순종에는 포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위한다고 포장을 해놓고 주님이 앉으셔야 하는 그 보호자에 내가 앉아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존재의 보좌에 앉혀드린다는 뜻입니다. 또한 다른 어느 누구나 어느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먼저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너무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나의 존재의 보좌에 앉혀드린다.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우리가 했던 모든 사역의 과정과 결과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헌신의 과정과 결과에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나의 안목과 방법에 대해서 깊은 항복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모든 사역의 과정과 결과에서 오직 주님 내 보좌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라면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두 번째로 영적 준비로 살아갑니다. 영적 준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두 가지 예화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망대에 대한 예화이고 두 번째는 전쟁에 대한 예화입니다. 두 예화 다 영적 준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예화예요. 사실 이 두 가지 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신앙생활 전쟁입니다, 여러분. 망대가 무엇입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조금 괜찮은 망대가 다윗의 망대고 그 전에 지었던 그런 망대입니다. 전쟁 전에 적이 쳐들어오는지 저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경계하면서 성을 지키는 거죠. 전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망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에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두 팔을 올리고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전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망대가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망대. 오늘 이 두 가지에는 모두 한 가지 주제, 영적 전쟁이 있으니까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당시 이 망대 공사, 아까 전에 보셨듯이 건축 비용이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분별하는 눈으로 주위를 살피는 영적인 망대를 우리의 삶에 세워야 하는데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얼마의 비용이 들게 될지, 이 비용이 족할지 모자르게 될지
충분하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용 계산을 왜 합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위해서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포기하게 된다.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돌직구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에 비용 계산을 하지 않아 가지고 망대를 건축하는데 중도에 그 건축이 포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정말로 부푼 마음으로 로맨스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 앞에서 중도에 포기할 때가 상당히 많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을 다시 보여주시면은 영적인 망대를 짓기 위해서 당연히 희생이라고 하는 대가,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로맨스만 있고 헌신이 없는 거죠. 헌신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로맨스로 시작합니다.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로맨스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사랑은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사랑은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렇죠?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 갈 때 얼마나 우리가 비용을 많이 드립니까? 얼마나 그때는 사랑이 로맨스입니까?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한 다음에 결혼 생활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헌신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결혼은 로맨스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결혼은 로맨스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로맨스로 이성교제 하잖아요. 현실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남들에게 보이려고 얼마나 화려하게 결혼식을 준비하는지 몰라요. 신혼여행 또 결혼식도 얼마나 남들에게 보이려고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결혼 생활을 위해서 영적 준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서로의 성품, 서로의 신앙이 맞는지 서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알아가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맨스가 깨지죠.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은 로맨스가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헌신해야 되는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힘들어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결혼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혼집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기 있는 교회, 또 교회 밖에 있는 가정교회, 세상 안에서 내 삶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신혼집이에요. 그래서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경영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깊이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말 눈물 나는 일 많거든요. 정말로 눈물 나는 일 많거든요.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참아야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희생해야 되는 비용이 정말로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영적인 망대에서 전쟁이 나기 전에 그 살아가는 영혼들을 지켜야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 29절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용을 계산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비웃음만 사게 된다. 사탄 마귀도 웃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희생을 해야지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부모가 희생을 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희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희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폭삭 속았수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도 방언으로.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로 매우 사람들한테 인기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있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서 무슨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희생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희생은 아름답다. 희생은 아름답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서. 여러분, 희생해야지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헛된 환상을 깨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한 헛된 환상을 깨라.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로맨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도에서 돌직구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로맨스가 아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 망대를 만드는 전쟁 준비입니다. 희생하기 위한 준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희생하기 위한, 헌신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준비해라.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다. 시험에 든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는 본격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31절에서 임금이 싸우러 갈 때에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월드컵에서 이영표 선수가 해설을 하면서 이런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31절 또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돌직구로 말씀을 하죠. 돌직구를 던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전쟁이 시작되면은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려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임금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잖아요. 내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로맨스처럼 즐기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에 나가서 다 죽이는 장군이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단단히 그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단단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현실 앞에서 여러분, 시험 들 때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저 사람은 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지? 여러분,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 그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예수님께서 돌직구를 던지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봉사도 예배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봉사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항상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문자로 보내드리는 큐티 말씀, 여러분, 어떨 때는 읽을 때도 있지만 바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거 만든다고 쉽게 만드는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면서 만드는데 참 함축해서 여러분 잘 읽을 수 있도록 제가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집에서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아침 저녁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에 들어요. 시편 16편 7절을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밤마다 내 양심에 나의 죄를 비춰주셔가지고 훈계하신다 그러면서 송축할지라.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아침과 밤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준비가 되면은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내 마음의 창문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어떤지, 먹구름이 끼어있는지,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밝게 웃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은 나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하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다윗은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6편 9절 말씀처럼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금요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 아닙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즐거워하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영적인 준비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되게 되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즐거워하시니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으니까 내 육체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활의 시간을 내가 가져와서 내 삶에 가져와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활의 시간을 살 수 있도록 죄인을 깨우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내가 영적인 리더로서, 제사장으로서 돌보기 위해서 영적인 망대를 세우는 데에 대가를 지불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영적인 전쟁이 준비가 되어서 시험에 들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보이는 축복을 복음보다 더 중시하는 그런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축복은 구속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돌보고 경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 그냥 나를 벼락부자가 되게 하고 큰 감투를 쓰는 것으로만 설명이 된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기 위한 영적 성숙,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 길과 반대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묵직한 돌직구를 던지면서 우리에게 제자도의 실체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제자입니까? 정말로 제자입니까? 만약 제자가 되고 싶다면 오늘 예수님의 돌직구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35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첫 번째로 제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안목과 방법에 대해서 깊은 항복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모든 사역의 과정과 결과에서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익한 종이니 하나님만 우선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대신해서 차지하는 보좌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준비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돌보기 위해서 영적인 망대를 세우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영적 전쟁에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시험에 들지 않고 나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준비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오직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선순위와 영적 준비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